2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11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로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슬픔이나 또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회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들도 또 환난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가 은혜인 이유는 죄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이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세바와의 가는 사건 이후에 자신의 범죄를 1년 가까이 숨기고 얼마 동안 완전 범죄를 꿈꾸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있다가 마침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리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사하여 주시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을 통해서 죄를 짓고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절실하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이 분명해요. 왜 더 빨리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감추어서 내가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하면서
깊은 후회를 그가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였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회개하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하기까지, 회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한번 기회를 또 놓치고 나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조차 1년 가까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1년 가까이 회개하지는 못해요. 물론 회개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름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제서야 겨우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오랜 시간,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기 전까지 한 10개월 정도, 이 정도가 경과한 후에 주님께서 나난 손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자 그때에는 그가 깨닫고 즉시 회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는 죄를 회개할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이 말은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하게 되든, 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회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표현까지 했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결국 회개가 쉽지 않은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큰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죄사함을 통한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회개하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 중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저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찾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리고 찾아다닌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회개가. 첫째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시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은 곧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의 죄악을 사하신 일로 말미암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을 말할 것이지만 결국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다윗이나 또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려고 할 때에 거부하지 말고 그 즉시 회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무한정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셔요. 만약 무한정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다윗도 1년 가까이 그렇게 죄를 숨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무한정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다윗은 매일같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이에요. 더 빨리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무한정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정해 두시죠.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홍수가 범람하여 모든 것을 쓸어가듯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참으로 부족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밝히신 것처럼 직접적인 기회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회개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입니다. 감동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다윗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회개할 때라는 거죠. 근데 그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1년 가까이 회개하지 못했던 것처럼 죄는 더 깊이 숨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미루어요. 징계를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적적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자칫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을, 여자 이세벨을 교회에 받아들였어요. 교회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그를 인정했다, 그런 말인데,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교회가 우상을 인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조차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 양심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곧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놓쳐버린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에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엄히 심판하실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회개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는 사람이나 또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자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회개할 때이요, 구원의 날이 바로 회개할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곧 우리가 죄를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 한순간이라도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감동을 얻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때임을 알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회개가 은혜인 이유는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나 싫어 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회개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이나 노새는 완고함을 상징하는 동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이나 노새는
사람의 말에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래 고집이 센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모릅니다. 말이나 노새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나 노새를 타거나 짐을 실어서 옮기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야 하고 또 때로는 채찍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볼 때에 말이나 노새가 완고한 동물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재갈이나 굴레나 또 채찍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한 것일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통한 것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책망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들이 왔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개에 이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악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내 삶을 망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로 당신의 뜻에 순복시키시려고 재갈과 굴레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이나 노새에게 재갈과 굴레는 힘들고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을 물림으로 인해서 그 말이나 노새의 완고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주인의 인도에 따라서 안전한 길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사람이라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말이나 노새에게 재갈과 굴레를 사용하듯이 환난이나 고통을 사용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주님이 이끄시는 복되고 그 거룩한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때임을 알고 순순히 순복하는 사람일까? 순순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재갈과 굴레와 같은 것으로 이끄실 때에 견디지 못하고 순복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이나 노새가 사람의 말에 쉽게 순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환난이나 고통을 주심으로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면 말이나 노새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또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10절을 보면 말이나 노새와 같이 완고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노새에게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서 순종하게 하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어떤 강조적인 방법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그래도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따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재앙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름으로 인해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러한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더욱 복이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가 회개함으로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하늘 같아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다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죄인의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죄인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무슨 죄이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완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세요. 재갈이나 또 굴레나 그리고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이러한 징계들이 임하기 전에, 재갈이나 굴레나 채찍을 사용하시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또 오늘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회개 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회개 후에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며 회개 후에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곧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